됐어요. 네. 지난 주일서 있는데요. 그거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번 주랑 연결돼 있어요. 공부하겠네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되겠죠. 지난 주일날 빠진 것 같은데. 네. 언니 안 오셨지? CD 있으시죠? CD 있어요. 없으세요? CD 없으세요? CD 있잖아. 아니 목사님 CD 안. 아니, 되게 CD. 아 있죠. 그 플레이 있어. 하나 드리니까요. 네, 가서 네. 들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거짓 선지자.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요거만 예수님을 부인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 부인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안 다녀요. 그런 걸 부인한다고 이제 이해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개념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선악 판단 이것들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몰시켜가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내 욕망을 확장해주는 그런 좋으신 도움을 주는 존재.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고, 이게 말세 때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는 시대에 일어나는 시대다. 이 문제죠. 이틀 이제 잘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해보고요. 한 다음에 오늘은 산상수훈 78강, 벌써 78강째 하네요. 영혼을 노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본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일이라.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산상수훈 끝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문제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아니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근본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부분의 헬라어가 프로세코, 아포호, 푸슈도프로, 페데스인데 삼가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세코예요. 프로세코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본문 한번 은혜자매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신대
누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여기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 누룩이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르치는 뭐죠? 율법적 교훈. 근데 누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가지고 당대의 민중들을 가르쳤겠어요? 율법이지.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당대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다른 경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네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거를 이제 프로시에코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거의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한 나라의 신정국가의 전통으로 가르쳐온 그 율법을 갑자기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저거 나쁜 놈들이야,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유가 하나가요. 유대교가 제가 한번 1절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종교는 신은 원래 누구뿐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 뭐 또 없어 천부 또 뭐 도 혹은 뭐 다양한 이런 인간들이 명명짓는 그런 신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을 인간의 욕망으로 끄집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게 소위 말해 전 인류를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옛날에 뭐 함무라비 버전이나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전 내용이 다 있대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있고, 네, 태양신.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전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때부터 있다가 12장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루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민족 한 족속에게만 계시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계시에서 유기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가 형성돼요? 구약에 이제 제 표현으로는 영적인 종교라고 구약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유대교는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오다가 이 구약 종교가 이제 모세부터 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구약 종교를 찬란하게 꼽힌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때 이제 구약 종교가 찬란하게 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남유다, 북유다가 나뉘어지고 이 두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되죠. 그때 이후에 그다음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보토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스룹바벨과 니에미야와 에스라 중심으로 한 그 포로기 이후에,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가 포로기 이후에 아주 강력한 율법 종교가 돼버려요. 강력한. 이때부터 이제 사두개파, 에세나파가 출현되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게 강력한, 그러니까 원래 구약 종교는 되게 영적인 종교고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의 종교고. 근데 이 스룹바벨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구약 종교가 율법 계명 조항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율법 종교가 돼서 이거를 이제 종교화한 종파가 말하자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은 아니고 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에 대한 이단이다. 그렇게 봐야지 옳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유대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개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개혁 종교예요. 원래 뭐죠? 그 불교는 원래 불교의 뿌리가 어디예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의 개혁 종교가 불교인 것처럼
원래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를 이제 개혁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대 1세기경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군요. 그렇죠. 예. 이 율법 종교가 은혜를 얘기하는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예수님 당대 사복음서를 읽어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누룩은 다른 경전,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구약 경전 그대로 본 거 똑같아요. 그 열심 가지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 은혜의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의의를 챙기는 그런 죽음의 종교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런 싸움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볼게요. 그 다음에 영혼을 노력하는 일이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혼을 노력하는 일이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프로세코 하셨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프로세코 하였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에도 계속 성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오해되고 곡해된 성경을 가르침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일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줄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절간에 있거나 다른 종파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지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지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과 오해되고 곡해된 인간의 본성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그네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존재가 되죠. 왜 노력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박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거짓 선지자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목사들이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온당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교회론, 이제 목사론, 목회자론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나눴던 이야기인데 진짜 중요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은 잠깐 그 이야기 조금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이단들이 더 자신 있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요. 이단들이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전통 교회를 이제 비난해야 되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약해요. 항상 극단적으로 있는 사람이 강해요. 힘은 다 그렇게 얻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란 누구이냐? 지난 주일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이단의 교주 정도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이단의 교주는요 사실 정신적으로 볼 때는 정신 질환 환자예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그 뭐죠 재림 예수라 결국 이단은 다 글로 가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내가 이제 그 메시아적 어떤 사명을 두고 왔다. 그 완전 정신적인 문제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 선지자의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 일을 하는데 거짓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죠?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선악과 먹은 나, 선악판단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는 나를 해체하고 깨뜨려서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뭐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해체시키고 함몰시키고 그런 좀 낯선 용어로 이해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월의 역사가 있다고 쳐요. 초월.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를 펼쳐가세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낚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역사 안에 개별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예요. 흩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역사 이 아래의 세상 바다에서 열심히 꼬리의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며 살 수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 여기 아래의 세상에서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얘기 아니죠. 근데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이 묵시에서 완성이 돼 있어요. 이미 있죠? 그렇죠? 완성돼 있는데 우리는 역사 안에 던져졌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이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꼬리의 힘으로 살고 물고기가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물고기에 죄송해요. 물고기가 부정한 이유는 이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내가 해체, 자기 깨어짐, 뭐 자기 부인이라는 용어로 설명. 이걸 자꾸 이제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막 뭘 버려야 되고, 뭘 깨트려야 되고, 내 걸 포기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복음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욕망을 깨트려서 이를 인도하는 거다. 이 구도예요. 별로 어떤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 자아를 말 그대로 우리는 누구나 제가 가장 또한 힘들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뭐 욕심에 의해서 남보다 비교 대상으로 위에 서야 되는 이 욕심들 뭐 작은 의미일진 모르지만은 그런 근본적인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라는 것이 요즘 느끼는 것들이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 오래 참음부터 인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대한 상태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나타낼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오래 참았고 갈 수 있는 것들 그거는 내가 과시되지 않고 돈이나 모든 거 하나도 없는 상태라도 과시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자기 부인이고 그렇죠. 그 힘이 진정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솔직히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예, 어렵죠. 돈이 많이 있어서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뭐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되게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남 비교 같은 거고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낫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또한 살아왔고 객관적인 거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뭐 난 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왔고 거기서 남들이 다른 사람이 좀 위에 있다면 풀이 꺾여서 살고 이런 삶에서 요동치는 이런 삶에서 진정으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그 말씀을 잡고 촛대로 잡고 가는 그런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하여튼 뭐 목사님 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느껴가고는 있어요. 바른 길이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게 이제 네. 깨트려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면 이제 복음적인 경험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인간이라는 게 뭐 진짜 조변석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렇게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한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었구나 또 자각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나마 안전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거고 느껴요. 많이 느끼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더 주어진다는 거 나한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뭔가는 변화가 있어져 그쵸. 가는 건 네. 아닌가. 뭐 하루에도 진짜 12번씩 진짜 이루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12번씩 세상에 모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개발이고 자기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전쟁터에서 나만 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지도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나의 생각이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감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짧게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씩 한 몰에 간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점점 끌고 가신다는 건 아무튼 저한테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하여튼 세상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가난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렇게 화가 나서 살아. 화가 나서. 그런데 그래 할지라도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도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음적인 경험이 있는 거 감사하죠. 예. 감사한데 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이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바뀌니까 어려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 망하고 깨트려지고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역사 안에서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그걸 또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그건 더 무서워.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번영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요런 사람도 무서운데요. 예. 기복주의 반대가 뭐가 있나? 아무튼 뭐 반기복주의, 해체주의, 아무튼 염세주의. 예. 내가 노력 안 하고 망했는데 예, 그거를 그것도 타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나를 인도하는 어떤 정당한 가치였다고 해석해 버리니까 물론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는 물론 하나님 모두 주권이 있지만 그 영역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역사에서 내가 해야 할 문제는 또 간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복주의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런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는 약했어요. 요즘에 이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식의 또 염세주의나 이런 회의주의나 이런 식의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또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산업사회가 될 때 번영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에 옛날에 이렇게 농사 짓고 사시다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땅 부자 되고 그 졸부라 그러나요? 그러면요? 네. 갑자기 부자 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럼 막 교회 몇 개 세워서 번영한지 안 거죠. 하나님 축복으로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반대가 되고 있죠. 이제 하도 이제 뭐 좌절하고 힘들고 낭망되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네, 뭐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옛날에 그 기복주의로 오류된 기독교 신앙으로 망가진 그 종교가 요즘에 또 반대로 그런 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예. 인간은 그래서 그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인간 어쨌든 뭘 하든지 나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안 돼도 거기서 나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으로 같이 간직할 수 있고 잘 돼도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뭐든지 내 욕망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요. 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축복 줬어요. 근데 그 누리는 거를 죄의식을 느끼면서 누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 감사함으로 같아. 해야 되는 예, 그거는 어. 또 있는 사람이 또 써야지. 예, 쓰고 예. 감사함으로 예.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기복주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들 고민해왔던 부분들인 거고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역사 속에서 생활해 가는데 내가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은 하나님이 너를 다루기 위한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거를 본인이 느껴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이제 생각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복주의와 염세주의나 이런 데서 그 회복되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둔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 제 생각은 이 말씀들이 옳게 하나씩 진짜 끊임없이 깨달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는 여기서 뭐 기복주의나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것이 알매에 도취됐을 것도 뭐 알매에 도치고 지식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갖고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사람들이 빗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요. 예.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흘려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내가 받은 그 내용을 내 안에서만 몰입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구제의 삶으로 확장해 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안에서 썩고 고일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다. 말씀하고 물질하고 다 같이요. 그래서 그래서 관계가 결론인 거.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나 그런 신비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인간관계를 되게 터부시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받은 것들 역사 안에서 이 역사, 이 타자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 위치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설명해야지 이거 밖에서 설명하게 되면은 그런 위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언어와 말로 호흡으로 어떻게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갖고 있고 나 이걸로 충분히 만족해 혹은 나 이걸로 충분히 감사해. 요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욕망. 말하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욕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타적인 내리사랑의 존재로 자, 우리 다 자녀 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 내리사랑의 어떤 그 가정으로 나눠주고 흘려주는 그 가정 속에 살다가 사는 거다. 저는 지금까지는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영지주의를 갖고 있거나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수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 정도까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든가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 목망하고 있다면은 결론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계 방방곡곡에 가가지고 구제 활동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죠, 전도. 말 그대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으리라고는 생각은 전 안 하거든요. 그걸 말 그대로 구제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고 정인이 되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거기서 물이 썩고 고이지는 않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영지주의가요? 아니 영지주의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부분들. 질문은 그거죠. 네. 그렇게 충분하고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썩을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런 이제 질문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건 썩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영역과 이 땅에서 내가 흘려주고 나눠주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선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많이 못 알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많이 정말 그 진리와 지식을 알면 그 진리와 지식에 의해서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뭐 내 거를 포기하고 이제 내 거를 양보하고 이렇게 깨트려지는 그걸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역사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내 걸 뺏어가지 않는 거죠. 전 처음에는 느낌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담지가 돼 있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진리가 담지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런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들어가 있다면 어딜 가든 다 흘러 넘치게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의도도 있든 없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흘러 넘치는 거고 경고망동하지 전에야 처음에 지식을 좀 알 때는 참 경고망동도 하게 될 때고 이런 어떤 경륜이 이런 것들도 말없는 경륜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오면서도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거 없다고 얘기하듯이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것이 자기 자아 개발인 거고 자기 개발에 통해서 남보다 위에 서 있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죽이기 위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너무나 몰랐지만 그런 지식들이 깨달음이 진리들이 나한테 들어옴으로써 해체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 저도 그렇듯이 이런 진리들이 나한테 쌓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남들한테 흘러가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몸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어느 과정 속에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이거다. 되잖아요. 뭐가 좀 장애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람마다 또 틀리고요. 욕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건강히 그냥 뭐 어떻게든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막 자식만 건드리면 벌벌 떠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남편 뭐 어떤 사람 우리 신랑 같은 건 자존심만 돈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자존심 건드렸다가 뭐 펄펄 뛰어요. 그런 분들은 헌금 내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예, 안 무서워요. 그거 건들면 예, 그거 건드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끝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도 다 달라요. 틀려요. 예. 먹는 그러니까 게. 예. 나도 날 모르는데 예, 그거 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진리를 이렇게 먹고 가고 하는데 그 진리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예. 모든 것들을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건 난 경험을 해요. 조금씩. 많이는 근데 뭐 못 듣는 사람이 못하지만 많으니까 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맨날 거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가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 그렇죠.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다 틀려요. 처음이고 10명이면 어떤 10명.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풍성히 받고 다 다양한. 예, 예. 그러니까 먹는 내가 게. 그런 표현은 자기 욕망으로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져도 그 정도인데 진짜 가짜가 전해지면 오죽하겠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는 정확한데 우리의 역사 속의 모습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이제 모르죠. 증상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증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원 여기 있죠. 여기 누구 읽을 차례시죠? 집사님. 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예수님의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훈련에 의해서 세습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였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중보자적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 그렇죠. 그 선지자가 봤던 성경은 뭐죠? 율법. 그게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최초의 성경은 사실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복음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원래는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했냐의 문제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를 적용한 부분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잘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제가 표현했지만 어떤 신적인 어떤 정서나 황홀경에서 뭐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말씀의 본질은 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 아니 그리고 전달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요거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4개의 복음서가 역사 속에서 교회에 어떻게 해석이 됐냐?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나 제자들이 니네 예수님 잘못 이해했어.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게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석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없이는 전달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서신서와 선지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성경 읽을 때 어디 읽다가 서신서만 보잖아. 요것만 쭉쭉 보잖아요. 요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그럼 못하고. 사복음서하고 또 뭐예요 가운데 게? 역사서. 역사서. 사도행전뿐이 없지만 사도행전. 서신서가 있죠. 엄마부터 해가지고 있는 거. 계시록은 묵시록이 같이 있고요. 이렇게 구약, 신약, 신구약, 성경 이렇게 사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전서죠.
그 성경 전사라고 말하는 건지 본문이고 경험한 내용이. 그러니까 반드시 텍스트 어떤 지적인 이해, 분명한 정보와 그 정보를 이해한 나의 경험, 내 역사가 분리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역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쇄주의나 회의주의가 이 기복주의나 성공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요.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그걸 꿈꿨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좀 보니까요. 우리 집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 그냥 나와야 말이지. 얼마나 교만한데나. 말씀에 이게 배가 고파야 먹지. 야, 못 먹어. 됐어요. 그래서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역 속에서 구약 경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환상과 꿈 등과 같은 종교적 황홀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한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출현하였고 그들은 참 선지자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왕,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은 제사장의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짓의 도구 어려운 분이. 네. 성경은 죄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않지만 거짓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도구인 사탄에 의해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죄는 사람이 무죄하게 창조된 바로 직후에 들어왔는데 뱀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뱀의 목소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탄의 의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와 반대되는 거짓을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곡해 속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혹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게 할 것입니다. 예, 계시록 12장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꿰는 이라는 단어가 풀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길을 잃은 양의 처지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이게 이제 꾀하다, 풀라나오라는 단어의 미혹하다가요.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8장 7절이요. 이 유다 사람들로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게 이제 술 취한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술을 왜 나쁘게 보냐면요. 술은 발효 음식이죠. 섞인 거예요. 네, 섞인 거. 진리, 비진리가 섞인 거. 그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을 취할 때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가짜 가르침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술 먹고 바울은 또 술 먹으라고 해. 아프면 술 좀 마시라고 치료된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마시면 좀 좋다고 장에. 비장이. 네. 그러니까 그 술이 그런 어떤 그 메타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개념 속에
그 거짓된 가르침, 가짜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에 갇혀 있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깨끗한 주님의 말 영이니까 그렇게 비교해야지 술 취하지 않고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받는 능력을 그런 식의 이해는 유아적인 잘못된 오해죠. 그런 식의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어요? 오해. 성경을 몰랐어요. 알았지요. 근데 뭐예요? 오해. 곡해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래서 뭐 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능력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 능력과 기적,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병이 낫고 뭐 풀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길을 잃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이 바로 전 인류를 참된 길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천하를 꾀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죠. 요즘 여름 되면 공포 영화 해가지고 막 그런 귀신 영화. 네, 귀신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투영물이고요. 사탄은 그렇게 막 허리 꼬부라지고 눈 뒤집어 역사하는 애가 아니라 미혹, 그러니까 거짓된 말, 가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가르치면 귀신이 나가죠. 축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제 경험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위의 가정과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은요, 진짜 귀신이 나가는 게 뭔지가 느껴져요. 근데 역사와 이 삶에 대한 이해, 뭐 고집과 아집과 집착으로 내 욕망으로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뵈고 이게 어른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성품이 착하신지 알고 되게 온유한지 알았는데 또 한편에 그런 또 자기 욕망이 가득해요. 다 인생 사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다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바칠 수 있는데 자존심은 못 바치는 것처럼 그런 욕망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해체되는 거죠. 그거 이제 경험되는 거죠. 다 우리 그런 그게 진리 그 진짜 영이 하는 사역이고 가짜 영 귀신은 그 거짓된 말로 미혹하게 하는 거죠. 어떤 공포심과 욕망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 그 도덕적인 말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판단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너무 넘길게, 권사님께. 우리 인생 손페이지 권사님께 한번 평가해 주세요. 긁으니 해 무슨 판단하고. 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그냥 거짓이라는 개념을 도덕적과 윤리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보예요. 율법도 거짓이죠. 그렇죠. 당연히. 몽학 선생. 예, 율법도 거짓.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인생 사시면서 여러 목회자 성도님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고 이게 교회고 교회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어느 목사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신비주의 운동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 걸 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서 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됐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에 주어진 도덕과 예의, 범절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갖고서 그릇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그 도덕과 예의, 범절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가 선이라고는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보고서 모든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 해나가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선도 하나님의 진정한 선을 알아가라. 말씀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저 넘은 걸 알라. 그걸로 저 넘은 주셨는데 걸 보라. 주셨는데 보라고. 이것이 전부라고만 하잖아요.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약 그분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저 넘어에 있는 그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로 가야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안에 그 강은 건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건너지 않는 사람은 엽기사에서 그거는 쭉 설명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엽기사에서. 건너와라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종교들은 실질적으로 다 도덕적인 얘기인 거고 그건 뭐 누구나 얘기를 들어봐도 뭐 마찬가지 얘기일 겁니다. 자랑 그런 얘기에 다 머물러 있다면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건너가지 사는데 여기에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사세요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나쁘다거나 이게 악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인간은 여기에서 건너가야 할 존재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서 쇼부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안 보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이거 충실해야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충실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맞습니다. 네, 아까 저걸 봐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부분 다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줄 다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 끝에 있는 사람은 못난 사람 상급이 있다고 네, 잘한 사람. 네, 줄 세워놓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면 끝나. 그것도 요거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영지주의 아니에요? 네, 양자는 이제 예. 조심하면서 역사를 충분히 인정하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인정하되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고달프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뭐 행위라는 거는 충분하게 목사님 얘기를 들어서 뭐 충분히 지금은 이해는 가요. 진짜 되는 거.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내가 그 말씀 안에 담겨있으면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행위고 그것이 야고보가 얘기한 그 행위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행위는 이 세상의 원리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봉사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들 우리는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말씀 안에 사는 말씀 안에 빛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흘려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구제며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봉사 일반인이 사는 이 사회에서의 그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마다 틀리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근데 입이 어눌해. 근데 말씀은 잘 못 전해. 그러면 나는 밥을 잘한다. 그럼 밥을 잘해서 좀 이게 각자가 틀릴 것 같은데 그거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봉사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네, 원리.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지 않게끔 살라고요. 네.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정말 악하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8, 90점 맞아라. 어느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8, 90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50점 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그런 뭐 전부 그 있잖아요. 그 어느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어느 집에서 살았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력해도 8, 90점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0점만 넘어도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이 잣된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 하고 하나님의 것은 말씀은 하나야. 해서 두 개 다 가이사의 것도 잘 주면 더 좋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원론으로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로 세상과 역사와 묵시가 하나로 그냥 행함 자체가 내가 그냥 나라는 그 때까지는 올라는 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나의 가장 지금 고민되고 하는 얘기 생각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진리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요, 저희가 자유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던데요. 좀 없어지면서 그냥 그쵸. 기본에서 네, 조금만 네. 더 잘하면 되고 이 다른 세상은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 예, 거에 예, 대해서 예. 일일비하지 않죠.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촉각이 더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사람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뭐 욕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거에 조금 노임을 받더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럼 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속에 있죠. 인정받고 싶잖아.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에 근데 의해서 언니는 뭐 워낙 잘하니까. 모절에 모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는 거랑 내가 날 판단하는 거랑 달라요. 특히 다양한.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일을 중요시해요. 관계는 무너져도 일만 되면 돼. 근데 나는 일은 안 돼도 괜찮아. 관계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니까 어느 때는 되게 힘들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다 있어야 돼. 오늘 만난 사람이 있으면 30년 후에도 다시 만나야 돼, 그 사람을. 그런데 우리 신랑은 이 사람은 안 봐도 돼. 일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안 맞고 어느 때는 굉장히 잔인하다 그럴까? 우리 신랑을 볼 때 참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 다 잃어버려.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너만 있으면 살아.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백집사님보다요. 네. 그 저보다도 진짜 사업을 하실 분은 방문사님이세요. 그게 성공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맞아. 눈앞에 보이는 참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사업에 회상하실 분이야 사실은. 사업을 하시면. 맞아. 사람을 잘할 그냥 사람은 좋아하죠. 사람 좋아해.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 성품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저기 이제 읽어보고 뭐 나름대로 읽어보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품이 아닌 하나님이 고유에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오래 참음이라든가 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은 그런 오래 참 인내, 뭐 말씀 안에서의 인내겠죠. 그거를 말씀을 꽉 잡고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라든가 오래 참는 이런 성품을 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조지 신학에서 이제 네.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성품, 비공유적인 성품 하면서 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논리는 되게 좀 뭐죠? 감사합니다. 좀 충분하지 않는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석하고 본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간이 경험하는 도덕성을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성이 역사에서 흘러와서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전달되잖아요. 그것을 역사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이 인생이란 뭐고 사랑이란 뭔지를 알게 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잖아요. 흘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온전함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또 역사 안에서 흘려줄 수 있는 뭐 실력? 그 내용? 그것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게 일관성 있게 통용이 되지. 하나는 뭐 어떤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닮아가서 오래 참고 인내한 그러니까 벌써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언급한 게 있지만 전체를 볼 때는 이런 구도가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참선지자, 거짓선지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근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참선지자의 말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악한 목적에 그 기원이 있으며 그들은 사람들을 꾀어 영원한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소명, 신적인 강제력. 그러면 무엇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선지자가 의식하는 내적인 강한 충동이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적인 강제력,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적인 강제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신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임의로 조작해낸 감정에 불과합니다. 참 선지자는 이러한 신적인 강제력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강한 내적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적인 강제력을, 내적인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이게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고 이게 운명되다. 아주 강한 압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레미야 20장 쭉 보세요. 바스호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이. 바스홀이 예레미야와 싸웠던 거짓 선지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보세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바스홀만 문제가 아니라요. 바스홀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들었던 그 회중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신적인 강제력이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날 이게 저주의 말만 하고 심판의 말만 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야 나 안 해. 나 그만할 거고 도망갔어요. 근데 속에서 불이 계속 일어나. 정신병자처럼. 그러니까 아마 인문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세 같은 사람 보면 거의 신경쇠약증 걸린 사람 정도로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옷 입고 다니지 마. 그러고 빨대기 벗고 3년 동안 다녔어요.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면서 니네 망하면 죽는다. 말 잘 들고 다녔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선지 사역을 보여주려고 아내를 죽였어요. 아내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내 죽어도 울지 말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진짜 당하는데 그게 맨정신으로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용어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이거는 완전히 이중 인격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아난케입니다. 이런 경험이 왜 필요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필요. 여러분 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는 신적인 강제력을 경험하였을까요? 선지자 안에 있는 신적인 강제력은 곧 영혼들이 원하지 않는 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필요를 전하는 근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편 성향, 아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보편 인간의 자아가 욕망하는 게 뭐예요? 보편적으로. 선악과 먹은 인간이 욕망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 예, 이 자아를 확장하고 성장하고 크게 하는 것을 욕망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 욕망이거든요. 근데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그거를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 욕망으로 살아야 될 인간인데 그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필요, 진짜 사람들에게 있는 필요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진짜 해야 할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욕망하는 걸 다 들어주나요? 그러면 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일을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난케 운명을 갖다 불어넣은 불로, 말씀으로. 불은 영이 말씀이고 진리니까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신적인 필요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격이 신적인 강제력이고 그 강제력에서 대중들이 알지 못하고 필요를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적인 강제력은 확인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설교자, 그 교사, 그 선지자가 인간이 원하는 보편 욕망을 확장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반대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적인 강제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확실히 그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번영하는 수는 있지만 확실히 거짓 선지자예요. 그분은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분 설교 많이 따라 하잖아요. 많이 따라하죠. 그 가짜예요. 이 땅에서 그 얘기 듣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지서 예레미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밭스올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가 거기인 것 같아. 순복음인 것 같아. 순복음이 참 진짜 예, 교회 예. 역사 속에 거기는. 진짜 놀랄만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원하는 게 원하고 있는 걸 네. 뭔지를 알아가지고 딱 먹이니까 완전히 막 퍼지듯이 쫙 퍼져가지고 다단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잖아요. 다단계죠, 다단계. 예, 예, 예. 성공한 다단계.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 은혜자인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의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 의해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고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전 8세기의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12선지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선지서거든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선지서를 한번 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러는데 그러면 실력이 이제 돼요. 아시는 어려워. 데까지. 진짜 어려워. 지금 찬찬히 이제 성경 강의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30년 안에는 한 번쯤 하겠죠. 로마서도 하고 계시록도 하고 꿈이에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기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항상할 것이라. 여기 거짓 선지자의 동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는 선지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로부터 큰 봉변을 당합니다. 가식적인 경건주의자는 그의 말에 진노를, 되게 멋있는 표현 아닌가, 제가 쓴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 저주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힘들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양날의 검이죠. 무당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우,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 중에서 거짓 예언하는 여자인들에게 얼굴을 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 동기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문에서는 떡 먹는 것만 했는데 이걸 우리의 기본의 욕망, 탐심, 탐욕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거를 이제 두고 이제 선지 사역을 하는 거죠. 점치는 거죠. 거짓을 따르는 잠자는 백성들,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에 의해 그들이 선지자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의 메시지가 먹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선지자들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미가는 당시에 만연된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음 교회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21세기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기본, 특히 우리나라 이 정치와 경제 산업과 현장에서 딱 들어맞았죠. 만약에 순복음이요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번성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다 죽어가는 시대니까. 산업사회가 돼버리니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그런 말씀이기를 원하며 또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바랍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말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겉으로 볼 때 나쁘지 않죠. 근데 그 근원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내 이 땅에 필요한 그 욕망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인격, 성품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점은 두꺼운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수성을 많이 두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보편 인간들의 욕망,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선지자, 설교자, 교사의 고난이 막 복음을 전해서 막 가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의 보편 욕망을 거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적인 일의 강도, 노동 강도나 뭐 재정적인 압박, 또 뭐 있나요? 이런 그 사실 성경 말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당하는 고난이고, 직장에서 오늘은 때려치고 싶지만 그 처자식 때문에 다 살잖아요. 버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의 고난은 이 고난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그것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죠. 이 시대의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아담적 사욕을 채워줄 그런 말을 할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식이 자신의 자아와 욕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종교에서 선지자 사역은 나라의 구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진짜로 구약에 있는 말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나? 관계를 끊으려는 거.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회중에서 악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왕이나 제사장이 죄를 범했어도요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 사역을 하면요 죽이라 그랬어요. 아까 권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관계가 끊겨져야 되는 거죠. 지금 끊고 있어요. 안부를. 그게 그러니까 그 뭐 미워하고 아 정경호 목사님이 지금 아, 맞아. 우리 집에 딴소리를 내고 있어. 누군가 있네. 미워하고 뭐 이렇게 막 진짜 죽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들으면 또 안 되고요. 이게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욕망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크로스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대요. 네. 그때 딱 하나님 응답을 하신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예, 깨어 있으면서 예, 그걸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카이로스 몰라요. 시간이 언제 어떤 때 임할지 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항상 카이로스의 부흥.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뭐 시간이 차고 그게 다 차면 하나님께서 딱 그 하늘의 시간이 열린대요. 그쵸. 그때 딱 그 무당에 가서 예. 안 된 이유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부족하다. 예. 정성이 부족하잖아. 그러면서 네. 소리 지르면서 네. 정성이 부족하잖아. 들어가서 또 기도해야 돼. 철야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땀 근데 그게 뭘로 하느냐? 육신의 일 가지고 하는 거고. 그쵸.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 나는 하면서요. 네. 이건 아닌데 이게 그러면은 뭐 정주영이는 뭐고 저기 뭐야 저는 다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지 주는 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치졸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였어. 왜 그러냐면 걔네는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거 가지고 철학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은 열심히 사셨으니까. 누구 밟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서울대학교 갈 놈이 공부 하나 안 하고 맨날 철학 기도 가고 산 기도 가고 해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는 그런 욕망 속에 다 갇혀 있으신 거예요. 얻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해결하고 예 그거죠 다. 다 그런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사실은 뭐 전도 때문에 내가 쟤한테 전도를 했는데 지금 말이 안 먹힌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다 또 어떤 들어보면.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예. 해결할 수는 없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새벽 기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해결한 분들이 한두 명 계시니까 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영포자들이 이게 로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로또 긁는 것처럼 말씀 나도 보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아니,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줘서 해줬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만 안 되고선도 어떤 신앙의 우월성, 그런 것도 자기는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것들이 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지. 그 그럼요, 줄이 딱 집에서. 서열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정해놨어요. 이게 딱 보면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앙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있죠. 영적 갖고서 교만 있어요. 예. 반사를 자기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 하는 이런 경쟁력 속에서 이 조직이 이끌어지는 느낌. 아니, 그게 잘 움직여서 되게 잘. 움직여요. 예.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만큼 계급이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얘기하면요. 꼼짝 말아요. 목사님이 뭐 옆에 돼지 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살려주지 말라. 죽이라.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칼빈 같은 사람도
그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을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난 죽였어요. 거예요. 서로 거짓 선지자니 카톨릭이 볼 때는 그 개신교가 그렇죠. 이단이죠. 이단이. 개신교 볼 때는 카톨릭이 이단이니까 예. 서로 죽이고 하여튼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 말이에요. 정말 끔찍 종교의 이름.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도 이게 만약에 지금도 그 IS 예. 종교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목사님 자살했다는 목사님 거기 이렇게 그 교회 엄청 핍박 이렇게 댓글 예. 써놨다 그러죠. 거기 그거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예. 그리고 이제 뭐냐 자기네 성도 빼가니까 이제 공격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죠. 아 그거는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아, 거지. 근데 그 댓글 써놨는데 어떻게 이게 유치해? 그 신학했던 사람들이 그 썼던 것 같더라고 내용을 읽어보는데 너무 유치해. 그걸 반박을 해놓은 걸 보면 예. 너무 유치해. 이쪽 계통에 반박해놓은 글들을 보면 와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해. 그러니까 사건을 정당하게 해석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약한 거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난하고 조정하도록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워낙 또 강하게 나가셨던 것도 문제가 그분 자체가 이렇게 소통할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죽으신 거겠죠. 그건 일단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는데 그거는 뭐 신학적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성품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살했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아, 자살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죽음으로 몰아간 거죠. 이유 없이 죽었겠어요. 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처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난리 나고 또 하여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간을 통해서 이제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또 들어도 적당히 듣고 이게 또 많이 들어도 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어떤 정보나 지식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해내서 설명해내서 풀어낼 거냐는 건 우리의 문제죠.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네, 한국계는 워낙 기복주의에서 갔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한 분 있으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는 게 좀 아깝지 뭐. 아깝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말씀을 예.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고 지금 이러면 큰일 나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계나 말씀의 영향. 벌써 이제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특히 이 문제는 이제 지금 한국교회 현실의 큰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답은 결국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로 가겠죠.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해석은 정답은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노마드나 그 방랑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구원론의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분들 다양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정당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죠? 이런 어떤 복음적인 것들을 이제 나누고 얘기하면은요, 근원이 뭐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근원이?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 누가 그 얘기했냐? 어. 그러면 이 권위의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그분 얘기를 하면 통용이 됐는데 요즘 우리 교대는 그분 얘기하면 잘려요. 그렇지.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그걸 다 뺐어요, 이름을 다 빼고 그냥 그렇지. 온 것만 일단 올려놨어요. 자살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의 몫이죠. 나도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은 틀린 것 같지 않는데 우리 뭐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누가 있냐 그러면 어떤 학자가 얘기했고 어떤 파 얘기했으면 이제 권위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얘기는 권위가 뭐냐? 당신이 권위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 당신 그런 권위가 어디가 있냐 지금? 나중에 뭐 그게 크게 가지고 어떤 그런 권위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냥 주구장창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음. 어쨌든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놓은 판은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내고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그 권위 중요하지만요. 저는 목사님을 사실 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항상 고민해왔던 내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그쪽에서도 가장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런 길이. 근데 실질적으로 원고를 읽어보고 교회에서 오기 전에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이것이 그 길이 아닌가, 이 길이 맞겠다 해서 또 온 거고요. 저는 그게 진짜 권위예요 사실은요.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한 권위거든요. 그 관계에서는. 네. 근데 다 그러진 않아. 그 권사님은 지난주에 공부하고 가시면서 이게 마지막 복음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가시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공부를 이렇게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진짜 배가 고팠어요 영적으로. 누가 진짜 바른 말을 하실까 보면은 저 목사님도 아니시고 저 목사님도 아니시고 너는 왜 이렇게 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냐. 강박하고 교만하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이 아빠가 특히 그랬어요. 그래도 전 목사님은 다른 물 좀 줄래요? 그 목사님들보다는 그럼 한 단계 위지. 예. 한 단계 위인데 네, 그것도 속이는 그분은 거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잘라야 되는데 여기 거짓 선지자 나왔잖아. 그래. 죽이라 그랬잖아. 잘라야 되는 거래.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어. 한 목사님이 어. 아니 어느 날 그러니까 말씀만 먹이고 끝났으면 네, 괜찮아요. 네, 그걸 안 넥타이면- 보였을 텐데 말씀을 그다음- 주고서는 그다음에 한 사람씩 얼마나? 점수를 매기는 거야. 아, 이거는 얼마짜리. 저건 요큰 건 터지면은 뭐 11조 얼마겠구나. 예, 우리 예. 교회도 하세요? 이런. 예산 다 쌓이고. 다 짜 있는 거야. 네. 그러니 또 나같이 또 목사 딸로 달고 다른 사람 그거 읽는 거를 안 보면 또 갖다 내지. 근데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안 돼. 내가 이러고 다녔는데. 저도 그게 요즘 고민이 옛날에 뭐 로이드 존스, 칼빈 이런 분들 책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는데 요즘 읽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만 보고 그냥 뭐 가끔 뭐 인문학 책 좀 보고 철학책 다시 보고. 전 그것도 보기 싫어졌어요.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것도 단계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과정이 1년 있는 것 예. 저도 뭐 한 달에 뭐 많이 읽을 때 20권씩 보더니 지금은 이제는 그게 싫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일어나가고 싶더라고요. 남의 연애편지 계속 읽기 싫은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언어학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많이 보이니까 사전 여러 개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한계가 보이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한계에 부딪히죠. 이렇게 뭐 성도님들에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또 찾아야 되는데 다 알지. 뭐 근거는 없고 배운 것도 정보도 약하고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고민이고 이제 좀 해결해야 극복해야 그렇다고 기도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은 떨어지고 그런 건데 근데 계속 설교 온 거 쓰다 보면 진짜 뭐죠? 그 노력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씨름하고 거의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교회랑 말씀 고민뿐이 안 하거든요. 솔직히 다른 일 하고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항상 집에 껍데기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미안도 하는데 좀만 좀 참아보라고 좀 되면은 좀 낫지 않겠어?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도 역시 만들어지는 거죠. 오직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설교를 그냥 뭐 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쉽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에 와서 딱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갈수록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저번에 기도 이렇게 시켜주셨잖아요. 목사님 등록하셨나 봐요. 네? 장로님 등록하셨나 봐요.
등록이요? 네. 아, 거의 그분 등록하셨어요? 아,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했다고 들었는데 네.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그 등록을 뭐냐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6개월 정도 예배 뭐냐 설교 들어보고 예, 하겠다고 예, 해서 예. 등록하시고 또 헌금도 내주시고 또 음. 그래서 이제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음, 되시니까 좀 조직을 좀 개편해서 음, 팀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런 생각. 아무튼 그런 구조로 온땅교회가 움직여지니까요. hun보대야 계셔도 뭐 장로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뭐 그 집사님한테 이제 집사님은 계속 이제 설교 이게 간보고 계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방 가서 말씀 나누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하면서 아니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 간 본다 그래서 난 보고 하시는 말. 사실 저는 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집사님 보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만나본 전 그래. 진짜 누구 보고 얘기 안 해요. 아시면서. 근데 그런 얘기 다 해요. 여기 이자매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지난주에 안 왔잖아. 안 왔나? 그러게 어머 목사님이 날 간보 집사님 보고 얘기한 적 진짜 많어요. 그래서 나 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 못 갖고 있어. 간 본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뭐죠? 아직 그 이게 어떤 교회냐 지금 확인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도 해야 돼. 그리고-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지. 그 단계는 지금 온 지가 언젠데 언니 그 단계를 거치고 앉았어. 처음에는 남편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러길래 그 일단 내가 가야 돼. 이단인지 아닌지 봐야겠어. 두 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온 거였거든. 솔직히 이단일 수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온 거지 그때는. 야야야. 예? 예. 이게 그 온땅교회가 이제 그런 구조니까요. 항상 이게 인터넷을 확인하고 한번 가서 네. 보고 해서 네. 이제 특히 이제 좋은 말을 탐방하는 거고 이제 네. 확인하러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산상수는 왜 안 주세요? 산상수. 들이 네. 실력 주세요. 뭐. 믿음의 본주. 하는 믿음의 거니까요. 본질은 그런 분들이 계속 많이 계시고요. 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셨구나. 예, 그렇지. 그런 거 안에서. 잘 봤어. 그래 너나 진리지. 아니야. 간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온땅교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저는 그 빅터나 그런 분들은 지역 교회나 이런 생각에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말씀 편안하게 저는 인터넷 사역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하게 이 지역적 틀 안에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운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이 안에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꾸며서 이제 세워갈까. 그게 저희 고민. 그건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적 기반 위에서 교회가 잘 세서 좀 성장하고 그러면 또 이제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좀 조직하고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에요. 온당교회 한세희 목사는 그래요.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 있고 또 이제 세력화에 대한 그런 세력화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 아직 걱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다양한 곳곳에 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힘이겠죠. 한 사람 두 사람 모임에서 가봐야지. 네. 그게 경륜인 거고 힘이 돼야 나중에도 그렇죠.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또 그렇게 있어야지 또 주위에요 말씀 찾는 근데 왜 분들이 여기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여기요. 집도 먼데. 원래 제가 여기 월계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지역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에 가깝고 이게 서울 그러니까 원래 서울 가운데다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 가운데는 좀 비싸고 멋있어. 그래서 여기 좀 해가지고 접근성이 가깝고 그 나중에 이사 오려 그랬어요 저희가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이제 제로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의도와 계획은 그렇게 돼서 이사 와서 요 근처에서 살고 요 지역 교회 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제 지역적 기반을 만들어서 여기는 지역 교회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끝났어요. 이제 제 계획이 아니고
아버님이 한 번에 쓰러지신 바람에 그 이제 성도들 모여서 성도들 이제 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또 회의하고 또 의견도 타진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건 이제 가 보는 거죠. 여기 왜 했는지 진짜 그런 다양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항상 뭐 그래요. 저는 뭐죠? 두려워요. 걱정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말씀 듣고 오는 성도님 뵈면은 또 나중에 다 뽀록나면 어떡하지? 잡은 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문 한 줄 감상 까지 말씀 마칠게요. 저부터요? 네, 내일 늦게 나도 괜찮으니까.